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새 의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작년 말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죠.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이제 겨우 2달 됐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시작을 할 때 우리나라 이제 16강이 목표였는데 계획이 있었죠. 1승 1무 1패로 16강 올라가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우루과이전에서 무승부를 하고 이제 좀 만만해 보이는 가나전에서 승리를 하고, 포르투갈은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니니까 거기서 패배를 하면 1승 1무 1패로 우리가 이제 16강을 올라갈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 축구계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첫 번째 경기에서는 계획대로 무승부를 했는데 두 번째 경기 가나전에서는 이길 거라 생각을 했는데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분위기가 이 16강은 글렀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본이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보다 매 경기가 하루 앞에 있었었는데, 일본 애들이 마지막 경기가 스페인과 경기였습니다. 스페인은 무적함 되니까 얼마나 셉니까? 일본이 스페인한테 지고 다른 팀이 어떻게 하면 일본도 16강 못 올라간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일본이라도 떨어져라. 이제 일본이 떨어져야 우리 떨어진 게 좀 덜 기분 나쁘니까 일본 떨어져야 된다 하고 스페인을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일본이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16강을 올라갔어요. 당시에 우리나라 분위기가 어떠했습니까? 저만 기분 나빴던 거 아니죠. 다들 막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일본이 16강 올라갔는데 우리가 떨어졌으니까 걔네도 같이 떨어지면 그냥 조금 아쉽고 말 텐데, 우리가 지금 떨어지게 생겼는데 걔네가 올라가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죠. 원래 우리나라는 모든 경기 다 져도 일본만 이기면 이게 이제 괜찮은 경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우리가 경기가 어떻게 되었죠? 이 경기 할 때 일본이 올라가고 우리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축구 해설가들, 그 축구인들 있죠. 평생을 축구로 살아가는 이 축구 해설가들이나 이 축구인들은 일본이라도 올라가서 다행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뿐 아니라 이전에 있는 국제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점수를 못 내면은 이 사람들은 일본을 응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 일본 져라, 무조건 일본 져라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일본을 응원해요. 일본이라도 좋은 성적 받기를 응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축구인들은 전부 친일파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일본이라도 올라가 줘야 이 아시아의 축구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고, 아시아의 축구 수준이 올라가야 우리나라 축구계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단순히 축구 경기를 재밌게 즐기고 보면서 그냥 우리 이기면 일본은 무조건 져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축구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축구가 평생 이 사람들의 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 중심에는 항상 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져서 기분이 좋은 것보다는 축구의 발전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싫어하면서도 일본을 응원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판단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많이 보여주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감옥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자유로운 감옥이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두 절을 보면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감옥에 갇혀도 죄가 좀 약했을 때는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모든 비용을 자기가 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 그 월급도 자기가 줘야 돼요. 그리고 감옥에 그 머무는 값도 자기가 다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옥을 셋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집에서 나가지만 못할 뿐이지 자유롭게 오는 사람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살는데 이게 2년을 그렇게 살았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상황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나의 매임이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어디에 있는지 이 좀 힌트가 나오죠. 시위대 안에 있다라는 게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이 시위대 안에 감옥이 있습니다. 이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은 굉장히 악명 높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시위대 안으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시간에는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으로 옮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자유도 빼앗겼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왔어요. 죄수의 몸으로 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와야 됩니까? 뭔가 좀 일이 풀려야죠. 뭔가 좀 일이 잘 돼야 하는데 사정이 나아진 게 아니라 사정이 더 악화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죄수의 몸으로 온 것까지 이해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까지 이해해요. 그래도 내가 죄수의 몸으로 와서 감옥에 갇혔지만 이토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토록 열심히 기도했으면 이제 좀 상황을 풀어서 이 일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갑니까? 이렇게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떠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이 바울이 옥중에서 썼던 옥중 서신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기쁨, 감사, 찬양. 이 빌립보서에서도 계속 기쁨, 감사, 찬양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와 생각과 판단이 다릅니까? 바울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을 해석하니까 그냥 우리랑 다르게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괜찮아요. 정작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은 본인이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르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약한 성도들이 문제였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든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바울이 정말 제대로 된 사도 맞나?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정말 제대로 사도이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일이 이제 좀 풀려야지, 감옥에서 나와야지. 왜 더 안 좋은 상황이 돼? 이거 좀 바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죠.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일이 막 꼬여요.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럴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믿음 좋은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별거 없네. 저 믿음이 뭐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마음에 조금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바로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면 시험에 들지 않고 알면 힘들어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내용은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우리도 신앙생활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을 알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을 보세요.
형제들아 이렇게 우리 성경에 시작을 하는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시작이 조금 다릅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알기를 이렇게 시작해요. 알기를 너희가 원한다. 이게 이제 그대로 직역한 순서예요.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알기를 너희가 원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3주 동안 빌립보서를 쭉 보았는데 11절까지 봤죠. 이 11절까지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인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12절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정말 알아야 할 게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 꼭 알아야 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뭘 꼭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사 아닙니까?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각 지역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이 바울과 같이 능력 있는 순회 선교사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를 해야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죠. 로마에 올 때 바울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이죠. 이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런 계획들이 다 있었는데 감옥에서 더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니까 이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내가 당한 일이 참 어렵다. 지금 내가 나가서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서 열심히 복음 전파해야 이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지역에 세워질 텐데 너희들 나 빨리 풀려날 수 있게 좀 기도 좀 해다오.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해요. 옥중서신을 보면 자기 풀려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파가 막혔다, 장애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갇혀 있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당한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 도리어 복음 전파가 잘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한 일이죠. 자기가 나가 있어야 복음 전파가 잘 되는 건데 자기가 갇혀 있는데 복음 전파가 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당한 일, 이 자기가 당한 고난이 아무런 의미 없이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멈추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매여 있는데 복음이 함께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더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교 스토리, 앞으로 세워져 있는 그 모든 계획의 스토리를 지금 바울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뻐하는 거죠. 카타르 월드컵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가나전에 패배했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포르투갈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전력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니까 우리 끝났다. 다 포기했죠. 다 포기했는데 만약에 미래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가나전의 패배에서 실망했던 우리들이야 뭐 그냥 끝났다 이러고 말지만 선수들은 얼마나 실망을 했습니까? 뭐 우는 애들도 있었죠. 근데 이 결과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절망하는 선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포르투갈 우리가 2대1로 이겨서 16강 올라가. 가나전 이겨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 국민들이 더 좋아해. 이런 얘기 해줬겠지요. 네가 이거 알면 지금 여기서 울고 있지 않는다. 야, 이건 얼마나 재밌는데.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끝난 것 같은데, 감옥에 갇히고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서 다 끝난 것 같은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재밌는 사건들 앞에 있어. 지금 복음이 막 증가되고 막 전파되고 있는 거야. 이걸 너희들이 좀 알면 시험 들 일 없다. 지금 더 오히려 더 기뻐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근데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 계획과 섭리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섭리를 볼 줄 알 때 우리들이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복음 전파가 또 다른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을 합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동참을 할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사람에게 나타났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매어 있는데, 내가 이 매어 있는 상태에서 시대 안에 있는 그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시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어 있는데 어떻게 전했을까요? 사실 매어 있는데 복음이 전해진 경험을 사도 바울은 이미 한 번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지역에서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서 감사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서 그 간수의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았던 그 사건이 빌립보에서 바로 있었죠. 근데 이 로마의 감옥에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빌립보에서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기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바울이 시위대 안으로 이제 들어갔다고 했죠. 이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이 악명 높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위대 안으로 들어가면 이 죄수들은 로마 군인들이 24시간 밀착해서 감시를 합니다. 우리나라 그 형사들이 범인 잡아갈 때 딱 이 수갑을 걔한테 채우고 나한테 채우고 이렇게 채우죠. 그것처럼 쇠사슬로 로마 군인과 죄수를 같이 묶어놔요. 같이 메어놔서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24시간 내내 감시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 군인하고 24시간 내내 있으면서 뭐 하면서 지냈을 것 같으세요? 이 사도 바울이 뭘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할 일 뻔하지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뭐가 됐대요? 사신이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쇠사슬에 매어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당연히 할 말이 뭘까요? 당연히 할 말, 복음이죠. 그러니까 자기 옆에 쇠사슬에 같이 묶여 있으니까 복음 전할 때 로마 군인이 도망도 못 가요. 계속 얘기하면 그 쇠사슬에 묶인 채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이런 걸 뭐라고 그냥 귀에 피나도록 이야기한다고 하죠. 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입니다. 말씀에 관한 한 최고의 사도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 말씀에 관한 한 최고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옆에 있는 로마 군인에게 계속 진짜 그야말로 귀에 피나도록 복음을 전했으니 그 복음이 안 들어가고 백입니까? 로마 군인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시대 안에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시위대 안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위대 밖으로 나가서 또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이 시위대 안과 밖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바울이 풀려나서 막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은데, 갇혀 있는 채로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가이사의 집안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지요. 우리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바울에게 매어 있는 사슬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쇠사슬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더 깊은 감옥으로 몰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나, 이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점검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 쇠사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쇠사슬이 나의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무기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기쁨이 되어 감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보세요.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걸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당한 일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당한 일의 목적은 복음 전파의 진전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제자들을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이 500명의 성도들에게 내렸던 마지막 명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가서 제자 삼는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자기의 삶의 목적이 복음 전파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성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 더 기쁘겠죠. 그런데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이 실패해도 복음이 전파되면 그건 누가 성공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성공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방법이었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전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프로코페. 이 단어는 이제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예요. 프로라는 앞에, 그리고 콥토라는 때리다 치다 나무를 베다라는 뜻의 단어.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군사 용어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쓰는 용어예요. 로마 군인들이 쓰는 용어인데 로마 군대 중에서도 공병대가 쓰는 용어입니다. 공병대 아시죠? 공병대가 보통 무슨 일을 합니까? 전쟁 일어나면 전투 요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 닦는 역할, 뭐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놓고 이런 역할을 공병대가 하죠. 이 공병대들이 하는 이 쓰는 용어가 프로코페라는 단어예요. 이 로마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로마 전차 아닙니까? 영화들 보면 로마 전차, 로마 시대 보면 로마 전차 많이 나오죠. 로마 전차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로마 전차가 지나간 땅은 누구의 땅이 돼요? 로마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공병대들은 자기들이 땅을 딱 길을 닦아서 열어놓으면 로마 전차가 지나가고 그 땅이 로마의 땅이 되는 것들을 계속 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할 때 로마 공병대들이 이 일을 할 때 힘들까요? 아니면 보람이 넘쳐서 기쁠까요? 기쁘죠. 자기들은 길만 열어놓으면 이제 그 땅은 자기 땅이 되니까 의미를 찾으면 기뻐요. 요즘에 올해 이제 눈이 좀 많이 내렸죠. 눈이 많이 내렸는데 군대에서 군인들이 눈을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고 부르잖아요. 이거 다 치워야 되니까 힘드니까. 그래도 눈 치우는 거는 길이 나오니까 그래도 조금 할만해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평탄화 작업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부대에서는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있었던 부대가 장갑차 부대였거든요. 장갑차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겨울이 되면 눈이 와서 이제 땅이 좀 축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낮에 이 땅이 좀 녹아 있을 때 전차 장갑차가 왔다 갔다 지나가면 궤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밤새 겨울 때 추우니까 밤새 꽁꽁 얼어요. 그러니까 아침 점호 때 딱 나가면 궤도 자국 그대로 꽁꽁 얼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점호 끝나고 당시에 이제 그 상사가 그때는 인사계라고 불렀는데, 인사계가 우리들을 불러다 놓고 삽하고 곡괭이를 주고 궤도 자국을 다 깨트려 가지고 그 길을 평탄화시키는 그 작업을 매 겨울 아침마다 그걸 시켰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점심 한 12시쯤 되면 날이 좀 풀리잖아요. 발로 쓱쓱 비벼도 평평해져요. 아무 쓸모없는. 근데 일부러 이제 군인들 일 시키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걸 곡괭이로 그 단단하게 얼은 그 땅을 깨트리면서 그걸 평평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되게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냥 힘은 힘대로 들고 짜증은 짜증대로 나고. 근데 이 로마 공병대 일은 전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 보이는 거야. 자기들이 나무 몇 개 베고 길만 딱 닦아 놓으면 그냥 저 땅이 우리 땅 되는 게 막 보이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로마 공병대 하는 그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내가 고난 조금 당하면 복음의 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토록 고난을 당하면서 아무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걸 알아야 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 이 프로코페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당했어요. 이들이 당했던 고난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밥이 되고요, 심지어 톱에 썰려서 죽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아주 끔찍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을 빼앗겼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죠. 자기 고향에서도 못 삽니다. 쫓겨났어요. 자기의 형제 자매가 순교했어요. 자기의 형제 자매가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겨우겨우 도망쳐서 이방 땅에 사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도 언제 잡힐지 모르죠. 늘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숨어서 카타콤 같이 그런 무덤 속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잘 믿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방 땅에서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난 예수가 좋다고 이렇게 찬양하며 살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님 포기하기 참 쉬워요. 그렇죠?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피해 다니면서 먼 이방 땅에 가서 뭘 하며 지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세요.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이런 박해 가운데 이들이 흩어졌죠.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복음 때문에 쫓겨나서 그 복음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그 복음 때문에 자기의 형제 자매가 죽었는데 이 먼 이방 땅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고난이 이 프로코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고 순교하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막 확장이 되는구나. 이걸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며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시험에 든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믿음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복음 전파의 목적을 안 거지요.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더 담대해져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항상 똑같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또 내 자신에게로 적용하자면 내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그 모든 일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분명하게 알면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켜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갈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15절부터 보면 두 종류의 전도자가 나와요.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는 이들이 있고 착한 뜻으로 전도하는 이들이 있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파해야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고 뭔가 바울보다 더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마음이 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바울이다 생각이 들면. 어떤 교회가 막 어려움이 처해서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성도들을 어떻게 모아서 함께 예배해야 하나 하고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또 다른 교회가,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교회들이 서로 협력을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오후 시간이 비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상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교회가 그러는 겁니다. 야, 저 교회 망했다, 잘 됐다. 저 교회 성도들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로 다 끌고 오자. 이래가지고 막 열심히 가서 막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저런 것들이 다 있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막 좀 짜증이 나겠죠. 바울이 지금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8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수님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명성, 지위, 자기의 인기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마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마음이 다르다 보면 일을 하다가 서로 오해가 생겨서 다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일을 하고 의견이 갈라지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교회 일 선한 일 하면 예수님 사랑 드러나고 예수님 드러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도 그냥 자기가 양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철저하게 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냥 오직 예수만 드러나길 바라는 거죠. 선한 일이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물론 자기가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식기도할 때도 이렇게 안경 만지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를 숨겨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성경을 꺼내서 읽기도 하고 또 혼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쉬는 시간 이럴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조금 손해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뭐라고 야 예수 믿는 게 또 교회 다닌다는 게 왜 저래? 이런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마음에 내가 예수 믿는 건 왜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후회가 밀려오면 안 되겠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래,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저 사람이 알고 당연히 질 거라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줘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면 내가 저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아주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의 관심은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진짜 가치가 뭔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니까 그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가치를 찾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에 중국에 갔다가 진주 양식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진주 양식장에 갔더니 진주가 그야말로 발에 채요. 얼마나 진주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진주 목걸이를 파는데 진주 목걸이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갔더니 2만 원씩 20년 전이라도 2만 원이라도 굉장히 싼 거죠. 2만 원씩 파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랍든지. 저걸 사 마라 하다가 그냥 안 사긴 했는데 더 놀란 건 뭐냐면 거기 그 관광지를 떠나서 이제 딱 올 때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2천 원씩 팔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진주가 싸죠? 거기는요, 이렇게 양식장을 돌다 보니까 한쪽 구석에 그 상품 가치 없는 진주들 있지 않습니까? 좀 깨지거나 진주가 다 동그란 게 아니더라고요. 납작한 것도 있고 찌그러진 진주들이 많아요. 그거는 거기다 이렇게 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렇게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꿰다가 2만 원씩 파는 거죠, 처음에. 나중에 2천 원씩 파는 것도 손해가 아니에요. 어차피 버릴 거니까. 여러분, 진주는 가치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2천 원짜리 진주 목걸이 같은 그런 진주를 수백 알 준다. 아니면 수십억짜리 비싼 진주 하나를 주면서 이거 가질래 이거 가질래 하면 뭐 가지겠어요? 당연히 많은 게 비싼 거 같죠. 그래도 많은 게 좋아. 이래가지고 이 수백 개 진주화를 구하는 애들은 이제 보통 5살 이하 애들이겠죠. 많은 게 아니라 하나라도 수십억짜리 진주를 선택합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이게 가치가 있으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가치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진주 장사 이야기를 하셨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가진 소유 다 팔았어. 그거죠. 왜? 가진 소유 그것보다 그 진주의 가치가 더 높은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 복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이 진주가 정말 좋은 진주야라고 생각했던 그 진주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참된 진주, 정말 가치 있는 진주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니까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버리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주는 무엇입니까? 혹시 가치 없는 진주 때문에 진짜 가치 있는 진주를 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가치 없는 진주를 몇 알이라도 더 얻겠다고 그 2,000원짜리 진주 목걸이에 있는 그런 진주 몇 알이라도 더 얻겠다고 가장 귀한 가치의 진주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와 멀어진다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복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오직 복음의 진보를 위해 살아가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